정말 길이 있을까? 고난의 언덕. 고난의 언덕 너머에 정말 길이 있을까? 금지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픈 게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다는 거죠.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랬어요? 원망이 나왔다. 여보, 저 기계는 뭐야? 작년에 당신 그 컴퓨터, 저거 너무 좋다. 좋아? 모니터 태블릿을 거는데 진짜 비싸. 중요한 것은 내가 다룰 줄 몰라. 사실 2년 전부터 주위에서 모니터 태블릿을 거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라 우리 형편에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상기 듣는 걸로 말했다. 연세가 많은 저분도 저렇게 잘하는 당신은 못하겠어? 잘할 거야. 저거 얼마야? 너무 비싸면 못 사. 우리는 카드 있잖아. 그냥 할부로 사지 뭐. 잠시 망설였지만은 나는 곧 후배 작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후배 작가의 작업실에 가서 모니터 태블릿을 지연해보았다. 웬일이야. 텅텅 부은 손에 피라이 가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선 모양이 나왔다. 결국 나는 그날 바로 온라인으로 장비를 구매했다. 장비 사용에 수작업처럼 익숙해지는 데는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인터넷 정보와 후배 작가의 도움으로 장비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었다. 펜 쪽에 힘을 주어서 원고지 위에 한 선 한 선 그림을 그렸던 시절은 지나갔다. 태블릿을 통해서 원망과 아픔의 시간을 주었던 금지는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온전해지기까지 1년 반을 고생했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는데 아들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길은 계속 된다. 험난 고난의 길이 계속이 된다. 거죠. 소망. 그런데 그 강도들은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아갔나요?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갖고 있던 보물은 강도들이 찾지 못했지요. 믿음. 할머니 안에 있는 작은 보물, 작은 믿음. 중학교 2학년 가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 철이와 나 좀 전에 교회에서 빡빡 우리 할머니 왔다. 할머니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으시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지?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야. 뭐 너희 할머니라고? 거짓말 아니야. 그 할머니 철이 할머니 맞아. 우리 할머니. 내 자식아. 내가 화를 내자 우리 할머니를 놀렸던 친구가 머리를 걸치기며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서 할머니 창피를. 우리 할머니는 남자도 아닌데 왜 머리가 없어지지? 궁금했다. 할머니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을 다 겪은 신분. 1914년 전에서 한 세기 사시다가 2019년 12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100세를 넘겨주셨네요. 할머니가 40이 되시던 날 동네에 연병이 들었다고 한다. 할머니 말을 빌리자면 동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그 마을에서 이 병을 이기는 사람이 몇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할머니이셨다. 할머니는 맨머리에 수건을 들으시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가발을 쓰셨고 틀리도 하셨다. 40대 한창 미모를 갖고야 한 젊은 나이에 할머니는 흐름한 가발로 머리를 꾸미셨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할머니 이야기를 적어본다. 하루는 밥을 먹고 있는데 일본 순사람이 들어와서 밥상을 뒤집어 놓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 왜? 총알 맞는다고 다 가져간 거야. 전쟁은 무서운가? 할머니 또 이야기해줘. 그래야 6.25 동란 때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갔지. 피난 가기 전에 땅 속에 항아리를 먹고 그 속에 쌀을 숨겨두었잖아. 그런데 비난 갔다가 돌아오니 그 연병을 인민군들이 항아리에 있는 쌀을 다 먹어버린가. 그리고 그 속에 똥을 잔뜩 썰어넘겨. 할머니는 배에 와서 산나물 먹고 소나무 벗겨 먹고 그래서 할머니가 살던 곳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 속에 국군들이 숨어 있었어. 그해 농사지은 쌀로 우리 군인들 잘 싸우려고 밥에 먹여놨더니 우리나라를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놔서 이 연병할 놈들. 할머니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는 손님을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겉대를 풀어놓으셨다. 하지만 망리의 삼촌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움에 눈이 시울을 적히곤 하셨다. 남의 손에 죽임을 당한 망리의 삼촌과 그 모자라도 또 먼저 보내야 했던 3명의 자식들, 며느리까지 기거한 인생을 사신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
덕분에 나는 한글을 뜨게 되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창을 아들 성경을 읽으셨는데 나중에는 읽어소리 된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드렸다. 성경을 읽어주었던 아이의 소리는 사라지고 가족 전체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가정에 할머니 유독 예뻐하셨던 그 어린 손주가 장성하여 어느덧 가정을 이루었다. 할머니는 하늘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가고 싶어 하셨다.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사실 것만 같았던 할머니는 104세 때 영원에 들어가셨고 그것에 1년 계시다가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셨다. 할머니 101세 되시던 해 여름이었다. 우룩관절염으로 힘들어 가시는 어머니에게 휴식을 드리고자 할머니를 오포에 있는 우리 집에서 한 달간 모시게 되었다. 할머니는 아니와 향해 웃으며 그런 예수님은 누구야? 조곤조곤 의인아 의인. 할머니 의경이 아니야 의인이야. 의경.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입술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의인이라는 고백을 등등하게 하셨다. 의인, 설령 40세 이에 젊은 나이에 수건과 가발을 들으며 연약한 육체는 볼품없이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은 할머니의 기구한 인생이 찾아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거인 절망한 순례자들을 성으로 끌어가서는 더럽고 억지가 부르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순례자들은 수요일 아침까지 토요일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흑암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피어난 미력, 의심의 성, 순례의 길에서 이탈한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새길 초원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이 되었고 실만한 장소로 가서 ner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만다. 아침이 되어 그들은 깨운 것은 절망의 거인이다. 2016년 그 해는 가을에도 불볕 더위가 계속되었다. 이사를 오면서 에어컨 설치하나 초가을 더위가 싸워야 했다.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쌀포대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사님, 아버지가 농사지은 햅쌀인데 최 집사님은 어느 먹으려 가져왔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미리 적은 자들아. 여보 이 쌀이 뭐야? 또 아버지께서 주셨어? 은혜의 덕하니 철기야 선언점 계산에 걱정하실 바가 이렇게 들었다. 내 아버지 많이 좋아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아내는 쌀포대가 또 있자 의아했다. 여보 이 쌀가물이 또 뭐야? 좀 전에 또 아버지가 죽어가셨어. 하나님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날 가장 축제 분위기였다. 집안에 외진 것이라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 가족은 귀에까지 치며 큰 소리로 찬양을 밤늦게까지 불렀다. 어제의 기쁨 때문일까 주일 아침에 왠지 모를 설렘을 얻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 예배를 잘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치부 교사인 이 집사님이 나를 잡았다. 최 집사님 잠깐만요. 시골에서 햅쌀이 올라왔는데 나눠 먹으려 가져왔어요. 집사님 차들은 거 좀 열어주시세요. 집사님이 주신 쌀 한 가마니를 받아서 집에 쌀가마니가 쌓아 놓았다. 모두 7포였다. 7이네 완전 수하하. 하나님이 이 모든 이루셨다고 증거하는 듯 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작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또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점잖게 보이는 대마라는 사람이 은광을 등진 채 서서 여행자들에게 구경하라고 손짓하는 것을 꿈에 보았다. 대마는 그리스도인과 소망에게 말했다. 대마 이봐요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스도 도대체 우리가 가던 길을 바꿔 가볼 만큼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대마 이곳에는 은광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조금만 일하면 곧
부자가 될 거야. 대마의 유혹. 한복 챙겨 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대마의 유혹. 신앙길을 가다 보면은 인생에 후회되는 만남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한순간에 잘못된 것이 욕망에 그래서 어렵사리 한국에 넘어가며 원고에 집중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기 가시죠. 법무부에서 챗봇 서비스를 내년에 오픈하는데 우리 회사가 법무부 수주를 받았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내용으로 그리하는데요. 고용노동법을 만화로 풀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3차까지 잡혀있는 프로젝트라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장시간 모니터 화면에 노출되어 구토 증상이 심해지면서 채색 작업을 외주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시기였다. 이 법무부 만화를 그려주고 받은 원고료로 철로역정의 새 승리를 주면 되겠구나. 철로역정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법무부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리기로 한 날 시회사 대표와 첫 미팅을 가졌다. 대표가 만화의 생리를 잘 모르기에 작업 공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진행해야 했다. 5개월 반 동안의 웹툰 50편을 짧은 시간 안에 마감해야 했기에 스토리 작가를 구하고 팀을 구성해서 일해야 했다. 우선 받은 착수금으로 후배 3명에게 원고료를 주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일을 시작했다. 회사의 사활에 걸린 일이라며 진행을 서둘러라는 대표의 간곡한 부탁에 본의 아니게 내가 스토리와 만화를 모두 총괄하게 되었다. 5개월 넘게 새벽 3시 이전에 누운 적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동시에 석연치 않은 일이 생겼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것은 기본이. 그런데 그 대표는 수요 예배 참석 때문에 찬양대 연습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며 혹은 다른 미팅이 잡혀서 만나기 어렵다며 계획서 쓰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겠어? 나는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딸 일 없이 일을 진행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계획서는 써주지 않고 원고만 빨리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다. 결국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착수금 1,000만 원으로 후배들에게 원고료를 줘가며 약속한 날짜에 모든 원고를 마무리했다. 원고를 넘겨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대표는 잔금 1,000만 원을 줄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전화하면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번복하기 일쑤였고 차후에는 자기가 언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냐며 말을 바꾸었다. 심지어는 나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눈에서 뜨거운 불이 튀어나오는 것만 같았다. 계약서를 쓰지 못함이 이제야 현실이 체감이 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한 마음 비롯되어 한국예술인협회의 변호사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국민신문 도움을 요청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홀로 건강을 거 있는 나를 보며 아내는 참도 못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했다. 나머지 점검을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기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계약서 사인도 없을 뿐 아니라 착수금으로 이미 1,000만 원을 받았으니 사기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시 대표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문제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형사 재판은 어렵습니다. 민사로 하세요. 형사 말에 우리 부부는 상한 마음을 안고 씁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포기하면 어때? 이거 민사로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철로 역정은 더 늦어질 거야.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고 아내의 말에 원망도 섞여 있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미국으로 빠져들어만 갔다. 분남에 억울해 한들 무슨 나는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을 받고 나를 속인 대표를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로 일러바쳤다 하는 것이었죠. 그 겉에 예수쟁이가 말을 자꾸 바꾸고 거짓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셨죠. 억울합니다. 현실은 제 걸음이었다. 기도하지 않고 열파간 내 생각대로 니의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잔금을 받겠다며 마음마저 차츰 내려놓게 되는 시점에 달라는 골방에 들어가 철로 역정을 다시 읽어나갔다. 한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 방울이 연이어 책 위에 떨어졌다. 철로 역정의 크리천과 소망은 재물이라는 언덕에 있는 은광을 지날 때 대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만하는 순례자들을 유혹해서 순례에 이르서 이탈케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철로 역정을 더덕해도 소설 속으로만 받아들였던 일이 내게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죄송해요. 제 인생에서 대마를 만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한국만화협회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다. 내용인즉슨 현재 흐름에 제인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작가들은 한국만화협회로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안내 메일이었다. 다음날 한국만화협회에서 전화가 왔다. 정말로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점검을 못 받았냐는 확인 전화였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자 사무장도 잔뜩 화가 난 듯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이번에도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전화가 왔다. 한국만화협회에서 그것에 신고 전화를 해준 것이었다. 최철기 작가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는 서울시 공정경제과입니다. 정말로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만화를 그려주고 점검을 받지 못하신다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건 공무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최 작가님의 일이 현재 고용노동법에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사연을 뉴스에 내보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얼른 대답해버렸다. 야야 각 방송국 기자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나를 취재하고 갔다. 그날 저녁 7시 9시 TV 뉴스에서 너희 인터뷰 내용이 나왔다. 저작권 뺐고. 그렇게 일이 생겼네.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시에서 대표의 부하 직원에게서 다음날 전화가 왔다. 작년 1,000만원은 다 쓰고 한국예술인 복지단에서 600만원 중에 중지해 주었다며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그 액수로 합의를 봤다. 소외한 사실이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800만원의 중지를 해 주었다고 한다. 법무부 담당자는 이 뉴스를 보고 법무부에서는 분명히 잔금을 다 치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관련자들을 불렀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법무부가 B회사에 하청을 주고 B회사는 C회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문제의 C회사 대표가 중간에서 나에게 원고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은 이렇게 종교를 세웠다. 거의 1년 동안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꼭꼭 숨어있던 대마를 세상 밖으로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렇더니 대마에게 묻는다. 도대체 우리가 가던 길을 바꿔 볼 만큼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이곳은 은광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조금만 일하면 곧 부자가 될 거예요. 돈의 힘이 큰 세상에서 돈의 가치를 아주 짧은 대로부터 부각시킨다. 천성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요구하는 가치를 양손에 옮겨준 채 그 길을 걸어간다.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 쉽사리 뿌리치지 못한다. 한 몫 챙겨 편하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한 몫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돌로 내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자로 서게 하시려 했다. 사망의 문턱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칠흑 속에 숨겨진 은광을 얻기 위해 손을 뻗는 여정한 인생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한 사랑이 햇살이 되어 생명으로 이끌어갔다. 내 눈을 이렇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사단의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고